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박태윤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해주셨죠. 설교 제목이 디아스포라 이야기였습니다. 본래 디아스포라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다윗교회도 다윗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자가 거하는 곳에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쉽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다윗 디아스포라로 살게 된 것이라면 진짜 다윗 디아스포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교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분들이라고 믿고 또 예배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다윗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쉬는 장소, 또 원기가 회복되는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의 그 뜻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곳에서는 여행객들이 지나가다가 갈증을 풀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여행객들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아마 그런 곳이었지 않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끝부분을 보면은 그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뭄과 같은 그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물이 마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는 것은 힘든 일이었죠. 그럼에도 이들이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곳이 점점 르비딤 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곧 르비딤에 도달한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참고 걷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물이 다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헐 이러면서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원망은 이전에 했던 원망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 원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격렬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막 질책하면서 그런 수준으로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4절에 모세가 한 말을 빌려서 표현해 보자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정도로 그 원망의 강도가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원망하는 소리를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 원망이 그렇게 막 놀랍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원망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저희도 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정죄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처음 그것을 발견할 때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라고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그때쯤 되면은 그래 내가 뭐 이렇지 뭐 이런 반응을 또 내 스스로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체념한다거나 그것을 옹호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참 이렇게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관점이 바뀌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볼 때에도 우리의 시선이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쟤들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점차 쟤들도 저랬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는 일은 출애굽을 시작해서부터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도 사실 그런 원망을 했었고 원망의 씨앗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질병이었죠. 그런데 이런 백성을 이끄는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광야로 보내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이전보다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곳으로 향했고 또 모세는 그 화살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은 아직 그 애굽에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백신을 맞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이집트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신의 효력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하게 하면서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했죠. 왜 나를 보내셨냐고, 왜 백성이 더 학대당하게 하셨냐고, 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모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죠.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모세야 나를 봐라. 내가 바로에게 할 일을 그것을 봐라. 나의 강한 손을 너가 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꿰뚫고 있으셨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이런 것이었죠. 바로가 이전보다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더 힘들게 했다는 거,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눈으로 보기에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된 거죠. 모세는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바라볼 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집중하지 말고 너를 비방하는 그 백성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를 보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너가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겼고 또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모세에게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원망의 말을 늘어놓는데 3절 말씀에 그 원망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도 죽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죽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가축들까지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는 사실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죠. 그 응답이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먹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에 지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4절 말씀 끝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질 채비까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지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끌었던 백성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죽이려 하더라도 나를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이 널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 중에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배우며 깨달은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까이 함께 했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죽음까지 당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땀이 피가 들 만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원망의 기도가 아니었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돌을 들고 있는 그 백성을 집중해서 봤다면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모세는 백성이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그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가끔 미세먼지가 걷히고 푸른 하늘이 보이게 되는 날이 있으면 푸른 하늘이라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보고 그 문제 속에서 함몰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힘들면 찬양도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의미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로마서 필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필독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여러분께서 의식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처음에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혼자 짊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그 문제를 넓게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여러분이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리라 그런 미래의 말씀은 있어도 그들이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그대로 분명히 물을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모세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적어도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다. 이것을 말하려고 지금 이 내용을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기 때문이죠. 이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모세가 이미 2절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랬고 또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 또 쓴 물을 바꿀 때에도 그랬고 먹을 것을 채워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죠. 그런데 웃긴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상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 스스로 비상식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 따지고 보면 이 광야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생존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각오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동의하고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로 나가서 체험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물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 시험하고자 광야로 이끄셨는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우리가 가깝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가? 의심하게 되죠.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또는 문제가 없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오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만, 또 그게 아니라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겠다. 그리고 그걸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신실하신 인도에 참 모독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풀려서 아니면 그냥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중보자의 그림자였던 모세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겐 그 중보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까요? 승천하시고 가버리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그냥 만든 예화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한 목사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까? 저와 함께 하는 것인가요? 이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파란 하늘을 향해서 바라봤는데 그 파란 하늘에 이런 단어가 나타났다고 해요. Nowhere. Nowhere.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시는구나. 그렇게 절망하며 절망 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글자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두 조각으로 나누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나누어졌냐면 now와 here 이 두 단어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예화로 만든 이야기이지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보이는 대로만 봐서 그냥 nowhere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셔서 now와 또 here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윗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